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성벽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였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전 안에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그 안에 백성들이 없었다. 그러한 문제를 7장에서 제기하고 있어요. 예배당이 있지만 예배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장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을 1절과 18절에서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지리적 위치 때문이 아니고 그 건물이, 그 성전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성이 되는 거죠.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과 성전의 건물적인 측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이 거룩한 성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공동체의 재건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는 말로 시작해요. 리더들이 먼저 모범을 보인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와서 섬기고 살아라 하기 전에 지도자들이 먼저 당연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삶의 기반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헌신하며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채워 나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것이 제비 뽑기로 이어지고요. 또 하나의 부류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 성을 채워 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을 보면 계속해서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곳에 거주하게 했다. 운이 없어서 혹은 뽑혀서 어쩔 수 없이 거주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고 그것을 통해서 택한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은 변명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개인의 희생이 요구가 됩니다. 안정된 삶의 터전과 생업, 이웃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모두 뒤로 하고 아직은 황량하고 위험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평생을 살고 있던 이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난감하고 매우 복잡한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이들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주권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며 희생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더불어 자원 아닌 이들의 헌신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들을 백성들이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비에 뽑힌 자들의 순종,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의 헌신, 이 모든 결단을 온 백성이 축복하며 이들을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헌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할 때 공동체의 그 거룩한 성이 아름답게 채워지는 것이죠.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뜻 보면 잘 발음하기도 힘든
이 사람들의 명단,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역할과 사명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먼저 명단은 유다와 베냐민 자손으로부터 시작되죠. 3절부터 이어지는 그 명단은 자세히 보시면 이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그 도시의 행정과 질서를 맡은 자로 볼 수 있어요. 감독과 버금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들은 어떤 영적인 그러한 일을,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도시의 행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도시가 구성되어지고 그 도시가 세워지기 위해선 질서가 필요하겠죠.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부터는 공동체의 영적 중심을 책임지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이어집니다. 11절을 보면 스라야가 나오죠. 이 스라야가 하나님의 전을 맡은 감독이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은 성전의 전반적인 예배와 사역,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일어나는 예배와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겠죠. 이들은 공동체의 예배와 영적인 질서를 책임지는 그러한 그룹이었다는 거죠. 외적으로는 행정적인 도시의 그러한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성전을 지켜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 도시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전체의 질서를 책임지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부터 24절까지는 레위 사람들과 성전의 다양한 봉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이 바깥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어떤 그러한 내적인 제사라기보다는 성전과 그 성전 안의 재물을 관리하고 물품을 모으고 유지 보수하는 그러한 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는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마따냐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는, 또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는 그러한 낭독자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회중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역할, 리더가 되어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문지기, 굉장히 하찮아 보이고 천대받아 보이고 소홀함을 받는 그러한 직분처럼 보이지만 이 성전의 문을 지키며 예배의 질서와 거룩함을 유지했고, 아삽의 후손들은 노래하는 자들로 마치 찬양대처럼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하는, 덜 주목받는 그러한 일들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없었다는 것을 한 명 한 명을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명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도대체 이 명단을 왜 작성하였고, 이 명단에 발음조차 하기 힘든 이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필요하며 천한 일과 귀한 일에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보여질 때 뭔가 화려해 보이고, 보여질 때 뭔가 있어 보이는 직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헌신과 그러한 봉사가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나가고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봉사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천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역이 동일하고 모든 사역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의 눈에는 그것들이 비교가 되어지고 다르게 보여지고 마치 천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시선이죠.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천한 일처럼 보이는 일을 더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제 예루살렘의 외부 유다 땅 전역에 정착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시선은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겠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25절부터는 나머지 90%의 백성들이 그 정착한 유다와 베냐민의 성읍 목록을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성이 아니라 이제 유다와 베냐민 전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거하면서 흩어짐을 통하여서 그것 또한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 목록에 언급된 성읍 대부분은요, 과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배분한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바로 그 땅을 다시 세워나가는 장면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만이 성전이 성벽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흩어져서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로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흩어지게 되죠. 어쩌면 삶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제비에 뽑힌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지는 않지만 각 성읍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띄는 교회 사역 혹은 선교지나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전도자로 헌신하는 것만이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11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9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종종 성스러운 거룩한 공간과 세속적인 공간을 나누는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중심지고 유다가 속한 또 베냐민이 속한 그 성읍은 일상의 터전인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양쪽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것만이 뭔가 특별한 부르심을 통하여서 헌신하는 것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각자가 부름받은 자리가 또 하나의 선교지요 우리의 헌신이 드러내야 되는 거룩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죠. 또 선교지를 섬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더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곳에서만의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와 또 어떤 구역 모임과 봉사 필수적이죠. 그러면서 교회 밖, 가정과 직장과 사회라는 삶의 터전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는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져서 우리가 살아야 하죠. 그렇다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거룩한 정체성으로서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인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바깥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전 바깥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각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이 기쁨으로라는 것은 희생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고 맡겨진,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은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람들을 채워나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 밖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요구하고 그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파송된 자들 아닙니까? 그곳에서의 삶도 이곳과 동일하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한 곳이 또 하나의 선교지요 사명지임을 기억하고 마땅히 그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을 선택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그 성을 채워나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베냐민 성읍 전역에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교훈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만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 일상이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파송된 선교자로서 전도자로서 삶을 잘 보여지고 감당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